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났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함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로 가나안 땅 목전까지 다다랐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신앙 훈련을 받은 백성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까지 다다랐고 바람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진을 칩니다. 본문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어제를 살펴봤지만 사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기분 좋게 명하신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또 그 땅에 사는 거류민들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했어요.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 전제된 겁니까? 우리가 바라던 땅이 아니거나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적하기에 너무 강하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실천해야 할 비전도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도 얼마나 가나안 땅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아셨지만 그들이 바라던 대로 기회를 주십니다. 또 모세도 기왕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땅이 어떤지, 또 사람이 살기는 괜찮은지
토지는 비옥한지 파악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고 하죠. 각 지파별로 선발된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두루 살피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과일도 가져옵니다. 포도송이를 정탐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서 메고 가져왔다는 것은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 땅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은 온 회중이 모여있는 앞에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류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레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가에 거주하더이다. 이처럼 그들은 크게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건 보고를 한 거예요. 이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그들이 보고한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은 너무 강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컸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구의 전사들을 가리킵니다. 아주 강한 민족이죠. 이처럼 정탐꾼들은 그 땅에 사는 거류민이 강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땅이 비옥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인 소식이죠. 백성들도 그들의 말을 듣고 우려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탄식 소리,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정탐꾼 중에서 유다 지파 출신인 갈렙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하나님의 세워주신 60만 명에 달하는 병력과 조직이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제는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류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처럼 그들은 더욱 과장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가나안인들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가나안 거류민들의 발에 마구 짓밟힐 것이라는 뜻을 전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탐꾼들은 모두 같은 걸 보고 왔죠. 그러나 주장은 다르죠. 갈렙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점령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저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괜히 싸웠다가는 죽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달라진 겁니까? 믿음이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못 가는 겁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이유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그 땅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메뚜기처럼 되어서 가나안 거류민에게 마구 짓밟히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인 전리에서 본다면 분명히 맞는 말이죠. 가나안 족속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성읍은 견고했어요. 군사력은 강했습니다. 객관적인 전쟁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누가 함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 믿음을 증거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거예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나머지 정탐꾼들은요, 그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능력이죠. 믿음은 능력입니다.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당연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미약해 보이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믿으며 삽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늘 되는 이유를 찾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할 수 없는 이유를 대기에 바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현실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현실도 냉정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현실 앞에서 지레 겁을 먹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 정탐꾼들 보세요.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거름이 삼키는 땅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입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자기만 안 하면 그만인데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닫게 하는 일들을 해가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장점마저 가려져 버립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나는 힘이 있고 조직도 잘 갖춰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장점이 보인 거예요.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 땅의 삶만 아니라 영생까지 좌우합니다.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이나 상황을 불안한 마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믿는 마음으로 볼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는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마음을 먹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긍정의 힘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노가 아니라 예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또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노가 아니라 예스를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라신 일을 하면 마다하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는 이유만 찾지 않고 되는 이유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또한 영혼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전도하는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안 되는 일을 찾지 않고 되는 일을 찾아가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 형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대함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동암지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이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중부도 특공대, 도감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동아리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든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또 마치고 우리 성도들 이제 주어진 삶을 또 살아가야 되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어진 삶의 길을 능력 있게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국력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맺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